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8절. 2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18절부터 우리 18절만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오늘 저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은 다 각각 제마다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씩의 이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고귀하게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삭하면은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으로 성경에 참 유명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우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물은 다 귀중하지만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참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많이 못 느낍니다. 언제나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참 샘이 참 귀할 때 물이 참 귀했지요. 저희들 시골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물 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줄을 서서 물 길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물이 어지간해 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30년 전에 한 청년이 우리 함께 이 전도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물 파는 사람한테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그걸 버드나무 가지 2개를 가지고 열에 가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이래서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쇠붙이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리는 쇠붙이 2개를 가지고, 그거는 미신이 아니랍니다. 그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물 있는 곳에 가면 거기 또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물 파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는데 하라 그러지 누가 또 뭐 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때 전도팀은 아무도 월급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가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두 청년이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세 부자가 전도에 같이 그렇게 참석했는데, 두 아들이 우리는 물 파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파는 그 장비를 구해서 그 애들이 얼마나 잘 물리는 곳을 알면은 그 애들이 가서 한 딱 팠다 그러면은 무조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좋은 기술을 배워야지요. 그래서 물 파는 사람들이 그거 그냥 뚫는 거 그것도 보통 힘이 아닌데 기계로 하지만은 뚫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은 또 다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 파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신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정말 아주 물 보는데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보면은 그 물이 이제 가물면은 전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이 동네 가운데, 저희들 집이 동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네 가운데 우물을 하나 파자. 그래서 동해에 우물을 하나 파기로 하고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10m, 한 15m, 20m 그 정도 내려갔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우물 파는 사람들이 물 안 나오면은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그만 파자, 더 파자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하더니만 조금만 더 파줘보자 해가지고 그 조금만 더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포기했으면은 우물을 찾지를 못했을 텐데 파다가,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하다가 몇 년 안 가서 간이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어렵게 팠는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삭 시대에 우물 파는 거 힘이 더 들었을까요? 이삭 시대인 것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겠습니까? 3,500년 그래 되었습니다. 그때의 우물 파는 거 오늘날보다 더 힘이 들었겠지요. 그때는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다 팠을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삭이, 제가 우물 파는 사람, 이삭의 별명을 우물 파는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이 평생 살면서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 몇 개 팠을까요? 창세기 26장을 찾아보면 몇 개 파는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파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는 많이 판 것으로 나옵니다. 시작 때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읽었지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그 이유는 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계속해서 먹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달까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웠다. 블레셋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 우물에서 약조를 맺어서 이 우물 너머로 우리가 당신에게 가서 해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해하지 않기로 우리가 서로 명시합시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우물에서 명시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명시했는 것이 이제는 다 이제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습니다.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요즘 또 이웃에 다른 사람들 뭐 하는데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웃이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잘 못 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놓는 거. 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군이 주변에는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되고 그 아들 이삭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우리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삭도 하는 것이 잘 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웠다. 메우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우면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면은 이삭이 또 팝니다. 또 파면은 그 사람들은 메울 때 왜 메웠을까요? 왜 메웠을까요? 메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니면 자기 땅하고 경계에 있든지 어떤 메울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팠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팠는 우물에 다른 이웃이 와서 메워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못하게 해야 되겠죠. 따져야 되겠죠. 고발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팠는데 당신들 왜 우물을 메우느냐고 이렇게 소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또 팠어요. 새로 팠어요. 또 그곳에 와서 또 왜 이곳에 우물 팠냐고 하니까 이삭은 또 옮겼습니다. 옮겨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무엇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투음에서 피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3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저하고 동생들하고 우리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 저녁에 교회 가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가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특별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 성경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침 먹을 때 오늘 이 순간부터 아침 먹을 때 기도 드리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안식일에도 교회 가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마찰이 있었으면 교회를 안 가는 그런 일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니까 10월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대구에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백삼부 목사님 오시는 것처럼 우리 예식을 이래 하시고 이래 하시는 목사님께서 방문을 오셨습니다. 방문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여기 있어가지고는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이사를 가십시오. 저희들 고향이 여기에 고개 넣으면은 여기 다부동 고위에 학산동이라고 하는 고개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 대저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살았는데 이사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은 3년마다 4년마다 빨리 가면 2년마다 좀 오래 가면은 5년마다 6년마다 이사를 가니까 이사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이사를 가라 그러니까 이사를 갑니까? 옛날 어른들은 집 옮기면은 죽는 줄 아는데 저희들 어른도 아마 그래서 뭔 같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 옮기면 죽는 줄 아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좀 잘 설득해가지고 이쪽 저쪽 잘 이렇게 화해를 붙여가지고 교회 나가도록 하면 좋을 건데 이사 가라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대개 이 목사님들은 교회 나간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들 집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섰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웃동네 다니다가 저희들 마을에 교회가 서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 집 뒤에 교회가 섰는데 저희들 때문에 세워진 그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도 참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사를 갔더라면은 정말 굉장한 변화가 있었을 텐데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이사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진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6남매가 있는데 신앙은 좋은 척만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오시다가 또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 부모님을 대접해 주실지 주님 오시는 날 알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 참 비참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 잃어버리면은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왜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 가정 이야기를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떠나면은 누구 손해라고요? 교회 떠나면은 떠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저는 그걸 어린 나이에도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고의로 떠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삭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다. 현명한 사람이었다. 우물 파놓고 메운다고 사오고 찢고 뽑고 하면은 뭐가 손해입니까? 믿음의 손해고 사옴으로 인해서 손해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투면은 옮기고 또 그곳에 가서 또 다투면은 또 옮기고 또 다투면은 또 옮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희들 교회 분란이 있어도 옮기지 않고 살다가 저희들도 한번 예를 한번 먹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그 이야기를 그냥 샘물 팠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뭔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지요. 영적 교훈을 찾지 못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물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 우물과 관련된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검색을 찾아보니까 우물과 관련된 말씀이 약 한 70번 나와요. 70번. 그 가운데 이삭과 관련된 우물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지요. 이삭과 관련된 우물이 19번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우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 우물 무엇을 상징할 것 같습니까? 무언가 아주 참 중요한 걸 상징할 것 같지요. 우리 이사야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디서 물을 기르라 합니까? 어디서 물을 기르라 해요?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 밖에 뭐 수도 우리가 먹는 거 좋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영적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우물이 또 뭘까?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는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 뭐 여기서 우리가 또 다 찾을 수 없지만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림이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누가 생수의 근원이라 합니까? 생수의 근원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을 뭘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라 합니까?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말고 진짜 생수의 근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생수의 근원, 우물이지요. 그 우물도 날 가물면은 물이 끊어지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하루 5,000톤씩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래 그랬습니까? 하루에 5,000톤씩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우물이 여기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 황지에 있는 황지 연못. 그곳에서 하루에 5,000톤이나 되는 물이 계속해서 가물 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물이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르거든 어디로 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어디로 가서 마시라 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즘은 차 타고 다니다가 목마르면은 어디 가면 물 있습니까? 휴게소마다 얼마나 좋은 물을 갖다 놔놓고 있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대구에서 팔공산 이 부계로 넘어오는 고객이 있지요. 그가 무슨 고기를 합니까? 무슨 티제인데? 한티제. 한티제 그리 넘어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왔지만 참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휴게소에 있어가지고 저 가서 우리 물 좀 얻어먹고 가자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식당에 다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식당이 정수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정수기가 없어요. 휴게소인데. 식당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있는데 정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음료수 주는데 거기에 물이나 씹어서 보니까 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 같아가지고 사장님 정수기 한 대 손님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일부러 안 해요. 그래요. 일부러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해놓으면 누가 사 먹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물이라도 좀 비치를 해야지요. 하니까 진짜 모르네. 뭘 몰라요? 물이 있으면은 물 먹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사 먹어요. 물이 없어야 음료수를 사 먹어야, 음료수 사 먹으면 다른 걸 꼭 사 먹는데 물 먹는 사람은 다른 거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물을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음료수 안 사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이곳에 두 번 올 때는 못 된다 하고 그러고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뭐가 뚫렸습니까?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제가 아무리 장사를 해도 속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지독한 사람이 있다. 장사하기 위하여서
물까지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참 놀랐습니다. 아무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도 그게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은 아마 이제는 장사 뭐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턴을 또 베어버리면 그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목마르고 말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그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하여서 목마름을 무시하고 물도 안 주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돈 주고 마시라 그럽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값없이 그냥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냥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수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생수의 근원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생수의 근원 진짜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을 못 박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또 한 군데 제가 참 목이 마르면 아무 데 가서 물 달라 소리 잘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참 목이 말라가지고 가수원 같은 데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젊은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아주 젊은 사람이 나와요. 난 목마른데 물 좀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친절한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다던 이런 거에게 이렇게 떠 가져와요. 떠가 주는데 딱 받아들고 보니까 물이 아니고 막걸리였어요. 제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거라서 막 먹자 하고 마셨어요. 목마를 때 마시니까 취하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옛날에 그 사람 옛날에는 그거 줄 때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물 달라 하는데 그 독을 주나. 지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 독이지 그게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을 주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을 줘야 됩니다. 물 중에 어떤 물요? 생수.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곳에서 물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독주를 주고 있다. 독주를 주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답니까? 금잔이 뭡니까? 술잔. 뭐로 만든 술잔요? 금으로 만든 술잔을 가졌는데 그 술잔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타락한 종교의 거짓 교리가 가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먹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다. 취해 있으면은 말하면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취해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들어요. 거기에 낭떠러지인데 그래 가지 마시고 돌아서시라 그러면은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술에 취해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거짓 종교의 음행의 포도주,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 잔속에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취해서 무너졌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여자는, 이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무엇을 멸망시킨다 그럽니까? 타락한 교회가 지금 누구를 멸망시킨다 그럽니까? 만국, 온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거짓 교리 때문에,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손에 든 것을 포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주고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고 하나는 포도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먹습니까? 포도즙을 먹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만찬을 할 때 뭘 씁니까? 포도즙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거짓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줘야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정말 이 목말라 하는 이런 걸 느끼십니까? 이 물을 공급해 드리는 사람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목마름을 많이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각 때 우리 교회 나갈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만날 노트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성경 배울 때 했는 노트 가져가고 칠판에 쭉 적어놔 놓고 그거 따라 적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앉아 있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하는데 그 1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달콤하고 좋았던지, 제가 교회 나올 때 정말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하고 좋았던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책은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목마름을 느끼시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관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뭐 했다 그럽니까? 우물에 갔어도 뭐 했다 그럽니까?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우물에 갔지만은 왜 빈 그릇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기 경산 서부교회에 한 10년 가까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저희들 장류 가서 있다가 우리 무슨 일이 있어서 서부교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 성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장로님 계실 때 성경을 부지런히 배울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장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잘은 못 가르쳐도 가르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배우려고 그러면 저는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요. 저는 밤 12시 돼가지고도 성경 이야기 하러 오라 그러면은 저는 자다가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2번 그래 봤습니다. 자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그 재림교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좀 배우고 싶은데 예, 지금 갈게요. 그러고 보니까 11시가 그래요. 제가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깨가지고 내가 같이 갑시다 하고 그래 같이 갔어요. 한 분은 자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12시예요.
우리 집에 그때 성경 이야기 해주러 올라 안 그랬습니까? 지금 오십시오. 그래요. 예, 갈게요. 하고, 그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진짜 좋은 말씀들 하거든요. 배우시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배우시려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의 세상을 생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우리가 흡족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